험한 일기 가운데 또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문빗장을 또한 닫아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몸과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사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며 아버지의 나라를 또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구속의 끝을 믿음의 실상으로 또한 갖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확고한 믿음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육체가 연약하여 날마다 쇠약하여 가는 것을 또한 아버지 앞에 또한 시인하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또한 신령한 몸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또한 저희들의 삶을 정말 본 바의 실상으로 만진 바의 실상으로 또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와 이 시간에도 말씀 나눌 때에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나누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저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생의 이름은 그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죠. 자, 흔히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임금이 신하들에게 너는 내무부 장관을 해라, 너는 국방부 대신을 해라, 이런 어떤 직분을 임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통령 아무개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말은 그 국민들이 뽑아서 붙여준 이름이고 암개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고유의 이름이죠.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했을 때 토끼더러 너는 내무부 장관을 해라 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 준 것 같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토끼더러 너는 사자가 아니라 너는 토끼다 라고 그 존재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준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아무개라는 것 중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은 아무개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이 마치 대통령 마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뭐 해라, 너는 무슨 장관 해라, 너는 무슨 장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토끼더러 토끼라고 불러주고 사자더러 사자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이름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담에게 있던 권세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 대상의 본래 어떠함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회복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각 신하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지배하는 권세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권세와 같은 형태고, 사자더러 사자라고 그러고 코끼리더러 코끼리라고 하고 토끼더러 토끼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이 어떤 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본래의 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되니, 햇빛이 이 땅에 내리비치면 빨강색으로 하여금 빨갛게 되고 사과는 익어서 사과가 되고, 요새는 좀 심하게 더워요. 해가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조금 지나치다 싶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지나치지 않고 제대로 적당하게 내리비치고 비도 그렇게 온다라고 하면, 사과는 익어서 사과를 맺을 것이고 포도는 익어서 포도를 맺힐 것이고 딸기는 딸기가 되게 할 것이더라, 그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적당한 분량 속에 다 제 본 모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나는 아니지만 그 이름값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얘기들을 왕왕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본질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다움이라고 했을 때, 본래의 나라고 했을 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좋고 저런 것들이 높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런 가치의 기준들을 따라서 뭐 1등이라든가 최고라든가, 또는 요새 아예 그냥 아이돌이라는 말들을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한테 그냥 갖다 붙여요.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과 또 무슨 인형이라는 돌을 붙여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아이돌 그러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춤추고 껏정대고 하는 애들을 다 실상은 텔레비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저 우상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 것들이 전부 다, 젊은 것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들을지 모르는 젊은 것들이 기분 나쁘시겠네. 젊은 사람들이 다 아이돌들을 보기를 진짜 자기네들의 무슨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거야말로 우상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죠. 거기까지 가지 못한 애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른들도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리 쭉쭉 뻗어가면서 하는 결국 해봐야 몸짓인데, 몸으로 얼마나 발광을 떠느냐 하는 거에다가 상 주고 돈 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그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의 삶의 모델이다 그러고 바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세상 살면서 가치로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을 정해놓고, 그게 사회가 정하죠. 그래 해놓고 그것대로 되고자 하는 것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는 성취감으로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욕구 아니면은 자랑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결국 욕구, 바라는 것과 했으면은 자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인생이. 이제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대체해 놓고 그게 자신인 줄 알고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모습들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살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함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막아가지고 뾰족하게 갈아서 방어한답시고 하는 것들이 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왜곡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회복의 근본은 뭐냐면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스스로 좋은 것을 향해서 회복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정신분석이랑 연관시켜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교회만큼 찾는지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들도 심리학을 많이 도입을 해서 교회에다가 그걸 이제 목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근본이 뭐가 있냐면 이 회복의 근본은 자기 속에 가만히 둬도,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목숨, 몸의 생명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거를 근본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다.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사들이 하는 고백들인데,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조작해서 어떤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본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더 발달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거, 의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속이 죽어 있는데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그 오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오해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최고의 수준까지 뭘 성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으로 생긴 오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하느냐면, 우리의 영이 주와 하나 되어져서 소생한 바 되었고 영혼의 형태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며 또 지나쳐진 모든 것들을 다 제외시키고 나면 어제의 자랑이나 고생, 내일의 불안, 또는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통념적인 가치관, 내가 상처 입었었던 그런 것들로 해서 왜곡되어진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다 좀 자유로워지도록 분별을 하고 분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곡된 사람들의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한 가지 욕구가 뭐냐면 완벽한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는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나름의 부족함을 갖고 살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실은 충만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모든 것들을 70%만 있으면 그게 가장 적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산소가 좋다 그래가지고 산소가 100%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날 산이고 뭐고 홀라당 다 타서 산불이 한번 나면 온 국토가 다 불바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산소를 그냥 들이마시게 되면은 이 우리 머리 구조가 몸에 그 활성화 산소, 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뭐 암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부서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덜 채워지고 부족하기도 하고 섞여져서 조화롭게 그렇게 만드는
그 구성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만큼 가져야 완전하게 가졌나, 내가 얼만큼의 지배를 해야 완전한가, 내가 얼만큼 지혜로워야 하나님처럼 완전한가, 한계가 없어요. 욕심이죠. 끝없이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들이 다 왜곡된 어떤 인식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고 나아가서 용서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주께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셔서 나의 인격의 근본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한 청년과 대화를 좀 했는데, 이 청년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그리고 근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평생 어릴 적부터 나이가 30인데 그런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인 줄로 알고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약간 우울해 있고 어두운 그 모습이. 그런데 이제 그 아닌 모습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게 자기려니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잘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제 우리 회복의 말씀이 이제 또 나누게 됐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실상 경험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 사역의 모든 의미가 결국에는 하늘로 이렇게 슉 어디로 가신 게 아니라 그 하늘이 곧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이면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불안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허무함이고 공허함이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우울해져 있었던 그 내면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속의 깊은 곳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박에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게 없어지면 또 불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어쨌거나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근심 걱정이 와서 뭐 약을 좀 주워 먹고 이제 그러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분명히 그것은 있을 거라고 예상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너의 안과 밖에 어떤 분명한 변화가 있다. 바뀐 것이 있다. 그랬더니 본인도 뭔가 자기 속에서 이게 달라지는 뭐가 변화가 된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이제 동굴 속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동굴 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이제 제목을 해가지고 했어요. 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사진을 찍혔는데 어쨌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잡혀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닌데 들음으로써 그렇겠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것이 믿음의 형태로 나의 인식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속에 그 얘기가 기억에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속에 있는 어떤 부분에 이게 물꼬를 틔워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속 연관,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로 또 약속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녹음한 것을 이제 올려놓으면은 또 이제 아마 이제 열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그 어떤 일에 대한 회복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기대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형태로 들은 것이 마음에 합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또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게 설명을 해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표현은 어떤 그 견고함,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속의 견고함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제 12절인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에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무슨 어떤, 그러니까 이기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위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름을 쓴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 무엇에 대한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하면서 거기 밑에다가 사인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인하고 그 모든 일들,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체다. 내가 이것을 명하고 나의 권세로 이것을 이루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세상의 관례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세상 문서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겠지만, 고린도 후서 3장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편지라고 하기도 하셨고, 내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편지들도 기록해서 보내신 건데, 여기에 영으로 쓰셨다라는 말은요, 영으로 쓰셨다라는 거는 이렇게 파서 새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용어가 영으로 이렇게 각을 떠서 새긴다라고 하는 거랑 아주 유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으로 어떤 글씨를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비,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연합까지도, 인격적인 하나됨까지도, 그러니까 존재적인 연합까지도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인가 어디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따로 있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여러 인격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이, 그러니까
7가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죠. 삼위일체에서부터 성육신적 사역, 내 이웃이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에까지,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예수님의 육신과 신성이 하나됨, 또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됨, 우리의 영과 영혼이 하나의 인격임, 또 영혼 안에 있는 마음과 육이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이 또 하나의 한 자신,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이 모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자체에서부터 이웃 사랑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실은 이 하나됨이요 연합의 안에, 그 의미 안에 있는 사역이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내가 살아온 나 자신이 지금의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였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이 내 자신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내 자신이 실상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한 인격으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서 무슨 경험에서 또는 세상의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이해의 근거가 전혀 출발점이 다른 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 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기는 그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그 위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영으로 기록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여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분명히 나하고 새 예루살렘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모든 역사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성육신적인 모든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아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이 인식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 자신을 아는 것도 경험에서 내가 아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뭔가 내 속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나의 인식과 사고체계를 바꾸는 일, 그래서 내 인식이 바뀌면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인식의 틀도 바뀌게 되는, 그것도 역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웃에게까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되고 이웃도 포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서 말씀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말은 존재적 연합과 더불어서 사역의 동역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영과 연합하여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자유를 보장하시되
영혼의 그러니까 의지나 선택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영의 생사를 결정짓는 데는 요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깊이 놔두신 거예요. 영의 생사는 그 바깥에 있는 인격의 어떤 영향에도 이 영의 생사는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을 영혼이라는 형태로 해놓으시고 깊은 층 속에 영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영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만 하셨고 영혼이 삶을 통해서 자유로 이 모든 것들을 알도록 복음으로 다 성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처음에 시작은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그냥 아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사용이 되지만 그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점차로 나의 인격과 모든 삶 속에서 보고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통에만 아는 게 아니라 영의 소생이라는 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듣고 아는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점차 나의 인격과 삶의 복에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출발은 하늘이지만 땅으로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는 구속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나와 또 나뿐만 아니라 형제로 부르신 모든 이웃들 또 다른 나 자신들과의 연합에 의한 성육신적인 사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조금 인터넷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